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에서 115편까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구해야 할 복,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잔을 떼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펼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15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을 여호와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에서 115편까지를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구해야 할 복,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 이런 제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을 합하니까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는 소리를 잘 나와야 지 목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타종은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경은 도수를 잘 맞춰야 합니다. 전등불은 비춰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삶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0편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110편을 나누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 여호와 이것은 성부 아버지입니다. 내 다윗입니다. 왕입니다. 그때 당시 왕주, 군주는 말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대리 나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입니다. 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0년 후에 일찍이 태어날 그분, 여러분 아들, 딸, 손주에게 내 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1000년 후에 태어날 분을 나의 주다? 다윗의 영성입니다. 귀재입니다. 문학가입니다. 시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본인을 아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핏덩어리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영존한 자라, 영원 전부터 영으로까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말씀은 시작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구약의 전체를 얘기하면서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세례 요한도 다윗도 훌륭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내 원수의 발판에서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 가족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새 청년이죠. 아침에 영롱한 이슬빛이 햇볕에 반짝거릴 때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답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새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머리 돌리고 쓰리쿠션을 때리고 말을 돌려서 할 때 얼마나 어양스럽고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접할 때 그렇게 순수하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동러시아 이미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순수하신지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짜내라, 아이고 어떡하 걱정을 하시더라. 순수함에 모두 다 감동되는 예배, 눈물을 글썽이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화려한 미사리구의 설교 100편보다도 그 선교사님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성과 순수함에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예요. 111편은 무엇입니까? 111편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그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만 네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12편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111편과 112편은 한 쌍의 시로 봅니다. 물론 111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112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찬양한단 말이 1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2절, 그의 우선의 땅에서 강성하고 그를 정직한 후대에게 복을 주어 부와 재물과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물권도 영권도 인권도 주시겠다라는 시입니다. 113편 3편도 역시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찬양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1절에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야훼는 여호와 야훼 호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는 높이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노래도 있잖아요. 3절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그러잖아요. 해도 너늘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 같은 이가 5절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축된 찬양. 여러분 힘드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즐겁습니까? 찬양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다윗이 150편 중에 73편을 절반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시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다윗을 통하여 자자 선손대대의 신약에 오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바울이 왜 훌륭합니까? 억수로 몸이 아프도록 청기가 나도록 여기저기 피투성이에 뚫어 맞는데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습니다. 욥이 왜 훌륭합니까? 가축 빼앗기고 자녀를 10명을 잃었어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왜 훌륭합니까? 한나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지옥의 수월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크게 하고 낮게 하고 높이고 낮추게 하고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서 찬양하고 114편도 찬양해요. 노예 해방을 찬양하고 출애굽을 찬양하고 바다에서 3절에 114편 3절에 바다를 보고 도망가며 요단을 물라고. 바다는 뭡니까? 홍해를 갈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내린 것이 8절입니다. 반석을 쳐서 본물을 내게 하시고 차도를 샘물 내게 만드신다. 여기 운정이 어떤 도시였어요? 논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도 이렇게 화들짝 놀랄 일이, 저 일산 신도시도 논바닥이었습니다. 분당도 논바닥이었습니다. 인간도 만드는 업적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바다를 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리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무엇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맞아, 115편에도 뭐라고 시인은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에 휩쓸리지 마라. 4절부터는 아주 유명한, 들어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고, 손이 있어도 만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추석이 되면 저도 굉장히 괴로워요. 추석이나 설날 되면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파요. 제사상에, 밥상에, 밥그릇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예배하지 아니하고 묘 앞에서, 우상 앞에서 넙죽넙죽 절할 때 창조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그래서 명절 때도 우리는 기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 이미지부 가십니다. 메이드 인 가시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듯이. 우리는 크리에이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품, 최고의 걸작품을 몰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한탄하면서 115편의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광을 돌리고 우상은 무능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라는 시입니다. 9절부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너의 도움이신, 너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만 의지하라.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신 그분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의 도움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손이 있을 때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하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을 예비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영적인 스파크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